한 기사에 얼굴 없는 천사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기부자가 매년 연말이 되면 이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거액의 돈을 익명으로 기부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매년마다 남긴다고 합니다. 지난 20일에도 그곳이 전주인데 전주 이 노송동 이 주민센터에 한 중년의 남성이 전화를 와서 친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성금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한 년마다. 그래서 약 올해까지 약 한 그 누적금이 약 한 1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년마다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한 거죠. 참 놀라운 점은 이름도 또 얼굴도 바뀌지 않고 또 어떤 보답도 바뀌지 않고 단지 누군가가 이 선물로 인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았으면 한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얼굴 없는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얼굴 없는 천사가 왔다 갔구나 이렇게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이자 우리 이 사회에 주는 따뜻한 사랑의 선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이 사랑의 이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면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어떤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도 큰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자 또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 한 절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을 영생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표현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또 이 사랑하고 있는지 한 단어로 담아낼 수 없기에 정말 이처럼이라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이죠. 이처럼은 이 과거, 이 구약부터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인간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된 그 사랑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 몸을, 육체를 덮는 옷이 아니라 죄를 덮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다 덮어주신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이 자녀의 잘못을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 감싸주는 이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처럼의 사랑이죠.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은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고통받아 또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쉬는 소리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불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내 사랑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으로도 나타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신 것은 이처럼의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다 나타내 보여주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억눌리고 또 사회에서 또 외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 가지 비유의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 비유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우리를 찾고 있는지, 또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랑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처럼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함으로 너희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응답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실천하며 전하며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참 모습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또 희생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는 단순히 어떤 이 사람이나 어떤 이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그 품, 우리가 그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정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 가장 소중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그 우리를 향한 정말 무한한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피할 길을 어린 양의 이 피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문서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이 죽음의 이 심판이 그들을 다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이 다 넘어갑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새로 고침을 받아 새로 하늘나라를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작되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죄가 없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다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든지 간에 그걸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충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느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힘듦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그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때로는 고통, 때로는 힘듦,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느 때도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도 다 그것을 다 상황을 느끼시고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신앙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이 표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더 영광의 길로 청결한 것은 가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희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해보면 뭡니까? 영생.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생.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확신 있게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리게 될 어떤 이 삶, 영원한 삶, 그것만 우리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영생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영생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우리가 단지 어떤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또 삶, 신앙의 삶, 이 질적인 변화를 다 포함하는, 이 땅의 삶을 포함하는 그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풍성한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이 모든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예수님이 온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이 축복과 또 풍성한 이 삶도 포함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영생의 시작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간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영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그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의 이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태도,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영원하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선물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단지 머리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삶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결단,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깨닫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따뜻함을 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반응을 요구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의 반응을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또 표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우리가 주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먼저는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이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또 다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 하나,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 기부자의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꿔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기여할 수 있는 그 실천이라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또 우리의 이웃부터 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품는 것, 그 실천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기여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하면서 또 영원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